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이 뭐가 되려고 하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할 때가 옵니다. 한 달 전에 그 신학교 이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부터 이 수강 학생들에게 계시록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좋다고, 안 그래도 계시록은 너무 중요한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강의를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9월달 되면서 제가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그 설교를 해달라거나 또 일을 맡아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사용할 때가 반드시 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할 수 있는 때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방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있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름의 뜻이 제우스의 양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비방하고 교회의 신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선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고린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될지언정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요한 3서 9절에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사도들을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까? 비록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저분은 정말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다.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목회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받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래서 12사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웠어요. 성경에 나오는 7집사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집사들을 그 이후에 세우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목회자들만으로는 교회를 세우는데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지막 때에는 정말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곡식은 정말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정말 적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서 일꾼은 적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방관자도 많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일꾼들의 협력이 필요해요. 일꾼들의 협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모세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행한 기적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세가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혼자 하니까 그랬어요. 혼자 하니까.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해요. 그렇게 혼자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이 많은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조직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서 10명,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조직화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간단한 일들은 그 지도자들이 하게 하고 아주 중요한 일만 네가 담당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탁월해도 목사님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한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요즘 제일 번성하는 이단이
뭘까요? 신천지죠. 신천지. 그런데 이만희가 신천지의 교주죠. 근데 이만희가 여러분 제가 가끔 하도 뭐 신천지 막 이렇게 편지도 계속 와요. 아무리 막 반송해도 또 오고 또 오고 너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써가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만희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가 뭐 대단히 뭐 신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가 들을 때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아마 그 사람이 초등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번성하게 됐냐? 그렇게 크게 신천지가 많아지게 됐냐? 그 밑에서 신천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이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응? 이만희가 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이걸 조직화한 아주 머리 좋은 그런 참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며칠 전에 그 판결이 났죠. JMS 정명석이 영어로 하면 JMS고 또 그 영어가 예수님이 빛나는 새벽별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빛나는 새벽별을 영어로 하면 줄여서 JMS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여신자들을 성적으로 그렇게 그 범죄를 저질러서 이번에 원래 10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근데 또 그래가지고 28년 선고를 받았어요. 뭐 PD 수첩에선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프로도 하고 그랬죠. 이 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JMS 그 이단이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던 것은 그 밑에서 아주 그 명문대학을 나온 명문대학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단도 성장하려면 교주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그거를 받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교회는 협력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오늘 성경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집사를 세우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왔어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서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집사들은 새롭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지고 부흥하고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가 필요한 거고 조직이 필요한 거고 또 각 조직에 맞는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체계화하고 조직하고 직분을 주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점점 더 크게 부흥해서 2만 명의 성도가 모이고 그리고 또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제사장들까지도 교회로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는 처음에 사도들이 전도해서 세우지만 결국 사도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럼 그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계속해 유지하는 일은 평신도들이 했어요. 전부 다. 그 처음에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 그 교회의 평신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보니까 어떤 경우는 집사 한 명이 300개 교회를 담당한대요. 집사 혼자서 300개 교회.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 중국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고 제주도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같이 이제 교회를 나누어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세우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또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들을 초대교회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평신도들이 그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평신도 지도자로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성도들이 다 알고 목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가장 모범적인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 외에도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도르가예요. 욥바에서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 사람. 그리고 도르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욥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도르가 다비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루디아예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비단, 자주빛깔 그 색깔의 비단을 팔아서 부자가 된 여인이 루디아인데 빌립보에서 아마 장사로 막 여기 다녔겠죠.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세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기보다는 루디아가 예수 믿고 자기가 사는 도시로 돌아가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6장에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베, 마리아,
암블리아, 아벨레, 빌롤로고, 율리아, 많은 평신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했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들에게 여러분은 무난하십시오. 이들을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큰 일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회를 파괴하고 방해하고 교회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자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데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흙 속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인물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해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분의 이름이 한 4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흙 속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흙을 잘 이렇게 들춰봐야 돼. 싹 이렇게 들쳐서 흙을 털어내 보면 이야, 진짜 보석 같은 인물이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능가하는 평신도 지도자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이 이분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두기고. 여러분 두기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두기고? 성경 읽을 때 두기고 있었나? 성경 퀴즈를 내면 아마 못 맞힐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뭐 성경에 있으니까 두기고가 있었지 뭐 이 정도지. 설교할 때도 잘 설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초대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평신도로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의 그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해서 귀한 일을 한 보석 같은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 같은 그런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의 뜻이 원래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티키코스예요. 티키코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통닭이잖아요. 튀김 통닭. 티키코스, 튀기고. 원래 그 헬라어로는 튀기고예요. 튀기코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좋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 로마 사람이면서 아시아에 왔어. 그러니까 아시아라면 그 지금의 터키 동쪽으로 가다 아시아라 그랬어요. 서쪽으로는 이제 유럽이고 그런데 거기 와서 살던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20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거기 아시아까지 가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뒤에 그냥 간단하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역자들 중에 두기고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뒤에 그냥 잠깐 지나가니까 우리는 별로 주목을 안 합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마지막에 이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그 헌금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전달하는데 헌금을 맡겨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지만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 이런 데 가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거둬온 사람이 두기고예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돈을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바울이 2번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투옥됐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 편지를 쓰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직접 전달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요즘은 이제 우편 제도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가 붙이면 바로 탁탁 배달이 되잖아요. 그때는 우편 배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배 타고 가고 걸어가고 전달하는데 그 거리가 머니까 한 달, 2달 막 그 편지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우편 제도가 발달했지만 실제로 우편을 배달하시는 분들은 과로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직접 걸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수행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줄 때는 또 믿을만 사람에게 줍니까? 아니면은 그냥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믿을만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두기고는 그레데이에 디도가 있을 때에 바울이 디도를 니고볼리 자기 있는 대로 좀 오게 하려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걸 두기고가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디도에게 네 대신 두기고가 그레데이에서 잠깐 목회를 하게 하고 너는 나한테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헌금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끝까지 그 감옥 수발을 다 하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바울의 편지를 다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디도가 그 그레데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도 대신에 이 두기고가 가서 목회를 좀 하고 너는 나에게로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대신하게 하는, 평신도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한 그런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자, 그런데 이 두기고는 그러면 어떤 신앙인이었나 하는 거죠. 어떤 신앙인이었나?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지어서 보내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 두기고가 지금 내가 로마에서 이 어떤 형편인지 그 일들을 다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근데 그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진실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 이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진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기고는 진실해, 정직해. 그러니까 헌금을 다 거두오게 하고 그걸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게 하는, 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 그 사람이 두기고였고, 목회자에게 신뢰받는 성도, 그 사람이 두기고였고, 교회에서 신뢰하는 성도, 그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고들 중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뭘까요? 재정사고예요. 재정사고. 제가 총회 재판위원을 할 때 그 교회의 재정집사가 교회의 재정을 23억을 횡령했어요. 10여 년 동안. 근데 연말에 있잖아요. 연말에 이제 사무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총회를 하면 이제 감사를 해. 근데 감사들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문제가 없냐? 통장에 이 잔고 증명서를 떼우는 거예요. 통장 거래 내역서를 떼우지 않고 잔고 증명서에 항상 교회의 창부에 있는 만큼 잔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금고에서 일했거든. 금고. 새마을 금고에서 일을 했어. 그 잔고 증명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위조했어. 위조. 계속 자기가 위조해가지고 내니까 뭐 교회에 뭐 잘 모르잖아요. 이상 없네. 10년 동안 23억. 결국 감옥에 갔는데, 진짜 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23억을 형령할 수가 있을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두기고는 단 한 푼도 그런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재정이 깨끗한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재정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또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디모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갔어. 다 떠났어.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나 두기고는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더라. 할렐루야. 자, 요즘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지방에도 몇 교회가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시험에 빠지고 목회자가 어떤 작은 실수를 하고 그걸 빌미로 신자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는 거예요. 교회 많은데 뭐 이 교회 아니면 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기고는 떠나지 않았어요. 제 동생이 춘천에 사는데 안수집사예요. 근데 종종 저한테 전화가 오면 형님 나 교회를 아무래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맨날 그랬어요. 맨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잘 생각해서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올 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지금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를 하신 과정에서 성도들이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교회의 신자들을 한 6, 70명을 데리고 딴 데 가서 개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교회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빚이 85억이 있어요. 빚이 85억인데 신자들은 이제 그때 남은 사람이 한 250명 정도, 한 7, 800명 나오던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은퇴했고 그 다음에 또 부목사가 신자들을 떼가지고 개척을 했고, 교회에서 떼서 개척해 준 게 아니고 지가 그냥 신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냥 떼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전화해서 신자들 자기 교회 오라고 계속 현혹하고 있고, 거기다가 빚은 85억인데 부동하게 생겼고, 그래서 신자들이 막 동료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님, 내가 교회에 별 도움은 안 돼요. 그러나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려운데 저까지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별 도움은 안 되지만 교회를 지키는, 그래서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럼 교회를 지켜야지. 그리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네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는 안수 집사인데 교회에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일들은 못 맡은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우리 재수 씨는 새가족 담당 담당 팀장이야. 그리고 그 딸이 2명 있는데 큰 딸은 그 교회 청년회 회장이에요. 청년회가 한 60명 좀 된다네. 작은 딸은 만약에 유치부 교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까지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지켜야 되겠다 그랬는데 결국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있고, 우리 동생의 가정에도 안정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진실한 바로 신자가 독이고였어요. 성실한 신자, 충성스러운 신자,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를 다 떠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신자가 독이고였어요. 이런 성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독이고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랑받는 형제였다 그래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인 독이고. 독이고는 바울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 할 수 있겠어요? 바울 곁에서 항상 아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독이고야. 맡겨놓으면 확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떠나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그 먼 길, 그리고 위험한 길,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사고가 많았겠어. 근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가져갔을 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편지 보낸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중요하지만 또 누가 중요하겠어요? 배달하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 저 사람 믿을만 해. 그럴 때 이제 그 편지가 정말 신뢰받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 빌레몬, 디도 이런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 바로 독이고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바울만 사랑한 게 아니라 독이고가 가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독이고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로부터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성도가 된 것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잖아요. 충성스럽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전달자로 보내면서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 나의 사정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두기고를 소개해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있잖아요. 외모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과 행동과 인품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성격이 엄청 급해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제가 MBTI가 S예요. S. S는 두루두루 못 보고 깊이 있게 봐요. 다행히 우리 집 사람이 N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참 하나님이 잘 맺어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깊이 파고드는 걸 좋아해요. 성경 연구도 막 파고들어야 돼. 그런데 두루두루 못 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냉장고에 반찬을 해놓거든요. 텃밭에서 이제 뭐 고추, 그다음에 가지 이런 거 이제 오이 이런 거 따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깻잎 이런 거, 깻잎은 저절로 나가지고 많아. 저절로 나가지고. 그래서 따오면 그거를 이제 반찬으로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아침에 먹으라 그러는데 제가 못 찾아 먹어요. 냉장고에 있는데. 그래서 한 7, 8가지 만들어 놓으면 한두 가지밖에 못 찾아 먹어요. 그 집사람이 그거를 다 그릇에다 따로 이렇게 다 담아 놓으면 먹는데 내가 찾아서 못 먹어요. 제가 S라 그래요. 자, 저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닮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기도하고 힘쓰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 항상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돼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숙모들이 이제 삼촌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삼촌이 3명이었어요. 숙모가 3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숙모 한 분은 두 번째 삼촌의 숙모인데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그 사촌들 조카들을 잘 챙겨줬어요. 운동회 하면 뭐 옛날에는 막 운동회 막 말잔치잖아요, 전체. 그래가지고 거기 막 장사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가을에 운동회 하니까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거를 사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막 주고 그랬어요. 근데 3번째 숙모는 항상 제가 그 불만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뭐 잔치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이 되면 이렇게 뭐 떡도 하고 뭐 부침개도 굽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챙겨가지고 자기 아이들만 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데 먹으라 말도 안 해. 자기 아이들만 주는 거야.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아이고 숙모 좀 왜 저래? 진짜 이상하신 분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조카들을 잘 챙겨줬던 그 두 번째 숙모가 그분 참 좋은 분이었어. 그분은 참 인품이 참 좋은 분이었어. 근데 3번째 숙모는 정말 깍쟁이, 지 자식만 챙기는 깍쟁이. 아니 아이들이 다 먹고 싶지, 똑같이 먹고 싶지. 그런데 나한테 먹으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야 돼요. 할렐루야.
두기고는 다른 사람을 챙겼어요. 바울을 챙기고 성도들을 챙기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챙기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력자였어요.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했어요. 정말 어려운 길을 갈 때도 함께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동력자, 여러분이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기고는 위로자요 상담자였어요. 성도들에게 상담하고 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골로새 4장 7절에 9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 신신을 읽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가 너희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교회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겠어요? 위로자가 많은 교회를 오고 싶은 거예요. 서로 헐떡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교회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있는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에베소 6장 21, 22절 나의 사정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너에게 알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편지의 전달자뿐만이 아니라 두기고가 가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자였기 때문에 보냈다. 교회는 위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돈 많고 잘 살고 권세 있고 평안하고 다 잘 되는 사람이 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위로예요. 교회는 위로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렇게 많은 일을, 정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가도 디도는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받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교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바울의 후계자야. 바울이 나를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까불지 마. 이 목에 힘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긴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겼어요. 기꺼이 종이 된 사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항상 그걸 생각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분이다. 이 예수의 성품,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실천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항상 겸손히 낮은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 그래서 제가 두기고를 이렇게 딱 조사해 보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보석 같은 사람이구나.
흙 속에 묻혀져 있는 보석 같은 사람. 잘 털어보니까, 흙을 털어보니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신자가 바로 두기고였어.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기고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반드시 상을 주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평신도 역할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영광을 주신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18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여러분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면 이렇게 가려져 있던 흙 속에 감춰져 있던 우리를 드러내서 정말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세상이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반짝이는 사람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2절 바로 넘겨주세요.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버림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다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목회자가 인정하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모든 교회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그래서 진정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흥황하게 그렇게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방주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7 집사들을 통해서 바울의 많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나 교회를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기둥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는 믿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를 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찬양하며 다짐함 그 아버지 다짐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저들의 가정이 더욱 반석이 위에 든든히 있을 자손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자들의 포로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교회의 평신도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처럼 또 두기구처럼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회가 인정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고 사랑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